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넘쳐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다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물이 창일하게 되어져서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온탁하고 마지막 시대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섬겨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지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믿는 신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영생 복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만족되어지지 못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영생 복락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굳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어떤 인생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까지도 끌어내려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이용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는 것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물에 쌓인 고기와 같이 휩쓸려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다가 믿음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잘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이고, 성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다면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잘 되어지지도 못했고 성공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논리가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잘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잘 믿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어느 때 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요즘 총회가 돌아오다 보니까 내일부터 우리 총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가관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들어가면서 온갖 비난, 비방, 험담을 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편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상대편을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려고. 요즘 이런 네거티브 전략은 세상에서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해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남 비난해갖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계에서, 총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총대들에게 이런 비난 문자, 험담하는 문자를 보내어서 총대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진짜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아주 못된 역사, 못된 놈이네, 그렇게 만들려고요. 자기는 더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법을 어기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몇십억을 쓰면서도 상대방을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과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라도 축복하라고 했지 비방하고 저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자 함입니다. 남을 비방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일들을 결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 분명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저주하는 자라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 형벌 뿐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믿노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어도 좋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버려도 되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의 도구로 이용해도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하나님께로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총회장이 되어서 총회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고 성공하는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내가 적은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나도 저렇게 큰 교회 하면 저런 목사들처럼 저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을까? 겁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적은 교회를 하게 해서 나는 저들같이 내놓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 목사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만 조금 커지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공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공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세상 법에서 잘못되었다고 세상 법이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까지 옳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계예요. 세상 법에서도 당신은 죄인이요 하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계는 그 사람은 옳다고 그래요. 이러니 이게 무슨 공의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셨더라면 죄지은 우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지 않고 그냥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이리 와 내게로 와 그리고 우리를 불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사랑하기에 우리 구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자신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하실 수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사랑 이전에 공의가 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공의가 앞서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 안에 사랑일 때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우리를 살게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못합니까? 우리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여 그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될 터인데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장녀나 개 같은 자들이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만 바치면 돼요. 사기를 쳐서 갖다 바치든지 도적질을 해서 갖다 바치든지 많이만 바치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 앞에 많이만 바치면 그 사람이 제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돈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수고하여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저 적당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해서 갖다 아무리 바쳐봐야 하나님은 받지 않는데 오늘날 그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의 놀림, 황금만능주의의 놀림. 그러니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교인들도 많이만 모이면 그만이고 헌금만 많이 하면 그만이고 그들이 구원을 얻든 지옥을 가든 상관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 하나라도 떨어질까 무서워서 회개하라는 소리 한번 외치지 못하고 죄 지은 자에게도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그러니 어찌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겠으며 어찌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인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나를 살게 하는 근원이라, 그 말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듯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 말.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를 왜 팝니까? 물을 저축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면 아무리 거기다 물을 채우려고 해도 물을 채울 수 없죠. 다 흘러가 버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말은 자기들 스스로가 생명을 얻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함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 말이죠. 민수기 27장 16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오르라고 말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 위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되시고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동탄하실 일이죠. 다윗은 시편 36편 9절을 통해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광명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8절에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내게 생명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만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주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가야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육신적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 내 영혼이 잘 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 얻을 자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는 자라도, 온 세상을 다 가진 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 얻을 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을 가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지만 죽어 있다면 아무리 큰 씨를 갖다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생명을 이루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고 버림받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한 사람도 버림받는 자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